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열린 문, 주목할 점이 열린 문이다. 열린 문을 통해서 보호자의 세계와 보호자의 세계가 아닌 그런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졌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과 타 종교는 눈에 보이는 지각의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는데 또 바라보는 구원관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타 종교, 특히 불교적인 교리에 의하면 이 물질의 세계는 의미 없다. 이 물질의 세계는 다 고통이다. 그래서 여기서 해탈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해요. 다시 말해 지각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의미 없어 라는 것을 전하는 것, 구원이 없어 라는 것을 전하는 게 이제 불교적인 교리고, 또 불교적인 교리와 더불어 내세 신앙을 가진 곳은 다 그래요. 내세적 종교를 가진 것들은 현세에 있어서의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는 세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구원론, 이단적 구원론은 또 뭐냐면 현세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현세,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각의 세상,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신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들을 전하는 게 이단의 도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의 가장 큰 그 구원론의 요체는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선한 목자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과 목자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문과 목자의 두 가지 역할이 가능하려면 그 문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우리가 무엇이고 그 목자의 우리에 들어가는 그 양의 문이 뭐냐라고 보면 저는 열린 문이다. 보호자를 향하여 열린 문. 그리고 그 열린 문을 오고 가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물, 어린 양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구분하자면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 예수, 어린 양은 제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온전한 제물이 온전한 제사장하고 하나인 거예요. 제사장과 제물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과 온전한 제물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열린 문을 통해서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설명 들어가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의 꼴을 먹고 성장을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제사장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난 우리의 영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제사장이 무엇을 제물로 드리냐 보면 우리의 에고, 교정된 에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헌신된 우리의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물질의 어떤 외연의 겉사람이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인 나의 겉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제사를.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장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그 하나님이 받을 그런 거룩한 제단을 쌓는 건 내가 나를 드리는 거라고요. 나의 속사람인 제사장이 나의 겉사람인 교정된 어린 양을,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양을 나아가는 것, 드리는 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드리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다. 다른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닭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 나가는 게 산 제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누가 열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어린 양이다.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여기서 이겼느니라는 트리엄프는 있잖아요. 트리엄프드인데 이 트리엄프드는 뭐냐면 아주 크게 승리한 거예요. 대승한 거예요. 다시 말해 10승 10전 10승 한 번 싸우고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수백 번 싸워서 수백 번 다 전승한 거예요. 그게 대승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을 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 전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천사가 했는데 이제 장로의 고백으로 보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이라는 것,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그 7인은 그럼 어디에 관한 내용이냐? 어느 세계에 대한 거냐라고 살펴보면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시간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얻었는가는 당연히 죄악과 싸워서 이제 이긴 거 아니에요. 어떤 언약이라 보면 열린 문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신 거니까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 재림의 언약을 지키신 거죠.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보좌 위에 어린 양의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가신 거죠. 근데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아니 한 말로 말하면 뭐냐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린 양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보면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저는요, 주목할 것을요, 이 어린 양이 7뿔과 7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 재림의 언약, 이 언약을 지킴으로 열린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대제사장,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어떠한 걸 했냐라고 보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지각의 세계에서의 그의 나타남이고요. 실제적으로 인자의 모습에서, 어린 양의 모습에서는 그럼 그는 무엇을 잃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온전하게 보냈을 때 무엇을 잃지 않았냐 보면 7뿔과 7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이요, 왜 사람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 영을 잃게 되고 육이 된다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자가 무엇을 잃느냐가 실패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대로를 지키느냐 유지하느냐가 승리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믿음과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해 부모를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의 부모의 힘과 사랑과 그의 능력을 잃지 않은 자는 세상에서 승리하고요,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성공한 사람들의 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에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부모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부모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요, 둘이 사랑했던 사랑을 잃어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사업도요, 자본을 잃어버리면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지식도요, 참된 지식을 지키면 성공하는데 참된 지식을 거짓된 걸로 채움으로 잃어버리면 지식이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겼냐?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게 뭐냐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잃지 않으심으로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영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 땅에 살면서 예전에 죄 짓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힘이 되고 그 이름을 빼앗기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빼앗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봤더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다시 말해 예수는요, 이 땅에 올 때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인간의 몸 내면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세상 누룩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그런 왕된 자리에서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함께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어린 양이 나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더니 그제서야 8절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성도들의 기도를 갖다가 이제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뭐냐 이제 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기도냐 봤더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다시 말해 그 기도가 뭐냐, 금대접에 있는 그 기도가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언약을 실천함으로 그 백성들을 그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해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뭐가 됐냐면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왜 어린 양이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냐 봤더니 그가 무엇을 했냐면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의 피로 제사장과 나라를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13절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전에 땅 위와 하늘 아래와 또 땅 아래는 이 인을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뛸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가는 곳곳마다 피의 제사, 언약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들과 나라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땅 위와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바다 가운데 어디든 이제 무엇이 열렸냐? 두루마기가 뗄 수 있는 구원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뗄 존재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들의 영생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와 그 피의 언약을 이름으로 무엇을 했냐면 일곱 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나라를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두루마리를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에 보니까 땅 위나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바다 위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 하나님과 영생하는구나. 그동안은 하나님과 영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두루마리가 열리니까 이제 인이 떼지니까 영생하는구나. 이제 이 죄 많았던 이 죄 있는 하늘, 죄 있는 땅, 죄 있는 땅 아래, 죄 있는 바다, 음부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바다 가운데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찬송하냐면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마무리 짓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이제 구원의 시간을,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허락받은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락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으냐 보면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제사장은 어렵지 않아요. 그의 이름을 믿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 우와, 기뻐, 영광이야, 나는 그것을 바래.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제사장과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있는 이 하루가 무슨 하루가 돼야 되냐면,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해요. 어제와 똑같은 밥을 먹어요. 어제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린 양을 찬양할 것입니다. 똑같은 곤란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이요, 그 곤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제사장과 나라가 된 거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그 구원의 찬양과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놀라운 영광에 세세토록 동참하는 그 하나됨,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